성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해외여행, 또 뭐 번지점프, 아니면 뭐 고공낙하,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몇 년 전부터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방송이나 또 광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의 정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망 목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관용어로 kick the bucket, 그러니까 양동이를 차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목숨 끊기 전에 자신이 꼭 해야만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리스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에세이나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해외로 떠나고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그 일,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그 일을 꼭 하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죽기 전에 그런 리스트를 해야 될까요? 아마도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만 돈이 걱정되고 또 시간이 걱정되고 또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서 죽기 전이라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이랬어야 됐는데,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그때 그 일에 도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좀 샀어야 되는데 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인생에 후회가 없는 그런 후회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나의 떠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매였던 나의 생명이 이제 풀릴 그런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말을 좀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후회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후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내가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이나 후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에 후회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지막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후회 없는 삶의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런 기준들을 정해 볼 수 있지만 우리 7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른 사람의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너의 달려갈 길, 아니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 길, 넓은 길이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쳤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쳤다는 것은 영어로는 fi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한이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보냈던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를 완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것들이 있지만 달려갑니다. 그 사명을 알고 달려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렇기 때문에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갑니다.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변 기웃거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우쭐대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자꾸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대거나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상황과 처지와 대우에 대해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 자신의 사명을 아는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내가 어떤 대우에 받는지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닥쳐왔던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도약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 또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이 가치 있는 사명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을 부르셨음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기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을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되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적은 일들입니다. 가치 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사명,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중에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싸움이,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단의 권세, 그런 사단의 속삭임, 거짓말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그냥 애를 쓰며 수고하며 잠잘 건 못 자고 수고하더라도 그냥 헛된 싸움이 되고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인생이란 경기장에서 저마다에게 싸움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인생들을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나중에 그 꼬린 지점에서 여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달려갈 길이 이쪽이 아니라 나의 레인은, 나의 달려갈 길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명이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쭤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인다고.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것 있어야 되고 저것 가져야 되고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후회가 없을 거야 라고 아무렇게나 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끝이 좋지 않다면 그 잠깐은 좋았지만 그 나중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제가 막 시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오늘은 시험 공부하지 않겠어,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즐겁고 아주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에 그때 공부를 좀 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기대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그 끝에 나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의 과거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결말이 좋으면 그때 어려웠던,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추억이 되고 하나의 역전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지라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
결말이 좋지 않으면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열심히 마친 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칭찬하실 그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고 달려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앞에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시련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헛수고가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보험을 들고 어떤 이렇게 안전망을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전체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펀드나 아니면 어디에 땅에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다 100%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 투자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들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았고 그 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나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마지막 그 끝이 좋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알았고 선한 싸움을 했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서두에 여러분과 저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아내한테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뭐야? 그랬더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세계 일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저의 버킷리스트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도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쓰는 거 이 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집을 장만하는 거? 아니면 좋은 차?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꿈꾸는 그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무엇인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뿐이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너무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서 그냥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그냥 완전히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칠 만한 그런 소망, 그런 목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거,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고 싶다, 사용되어지고 싶다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고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나에게는 그런 꿈이 없는데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크기는 그냥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그냥 비방자요, 폭행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갔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그를 택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의사보다 공부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목사, 영혼의 의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근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했을 때 그 라이센스, 목사라는 이 자격을 라이센스라고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의사 자격증 따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의사 되려면 레지던트 과정과 수많은 오랜 시간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격증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목사가 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고 3년이 마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평생이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냥 이제 시작 단계인 거겠죠.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자인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 자격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 본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아마도 평생이 걸리는 일일 것입니다. 저의 그냥 사명이, 저의 그냥 소명이, 저의 그냥 버킷리스트가 그냥 10,000명 정도 되는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를 꿈꾸는, 그런 건물을 꿈꾸는 그런 사역자라면 저의 모습은 아마 달라지겠죠. 그러나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라면, 저의 사명이라면 저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즘 무엇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명에 관심 없지 않으세요? 물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삶에 맞게 그냥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넘치는데 그것들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제가 돈이 많아서 건물이 많을 짓는다면,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건물, 큰 빌딩에 한 50개 정도 되는 임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당 받는 돈을 가지고 한 건물당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꿈. 괜찮지 않으세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되게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참 내가 똘똘했구나,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돈이 붙는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5천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월드비전에 그냥 이렇게 그때 5천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소망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내 힘으로 돈을 벌게 되면 아동결연을 꼭 맺어야지. 그 꿈은 2007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ROTC에서 SOE로 갔을 때 첫 월급을 받은 거는 이제 헌금을 하고 4월부터 제 월급을 받은 뒤부터 아동결연을 맺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해서 벌써 그 아이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였는데 벌써 18세가 이미 몇 년 전에 다 되어서 다른 아이, 탄자니아에 있는 한 아이를 지금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만약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 여동생은 가끔 로또를 사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또 사서 돈을 많이 벌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재단 세워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연금으로 그냥 내가 그냥 노년의 삶을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말고 한번 꿈을 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고 이런 삶이 노년에는 이 정도는 해야 행복한 삶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그런 기쁜 삶,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런 것들을 꿈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직업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각자 아마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신방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의 삶대로 또 은사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역자에게 맡겨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공부와 자녀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믿음의 경주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달려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삶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알고 준비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맨날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냥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붓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 자신의 재물을 다하여, 자신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것처럼 무엇 하나로 더 내어주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내가 지금 좀 힘은 아껴둬야지, 나의 물질은 좀 아껴둬야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뜻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더 주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꼭 돌아가신 부모님께 최선 다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막 후회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대면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물질로 또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락을 평가할 때도 구원받고 믿음의 용사로 이름도 기록되었지만 상급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천국만 가도 되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주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가는 게 정말 기쁠까요? 나는 그냥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난 좋게.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축구 경기나 어떤 농구 경기나 어떤 경기에 참여한다면 내가 거기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지 필드 목사님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차라리 나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두려워서 겁먹고 안주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보장돼서 내가 눈앞에 하나님의 상급이 그냥 눈앞에 보여서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앞에 있었던 것은 핍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바울의 삶이 어떠했나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혹시 중도 포기하신 것은 없으세요? 혹시 미루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시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불안하고 또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가시밭길이 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그의 삶은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는 삶, 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완주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쓸 걸, 그런 후회를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준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경주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 길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달리지 않는 경주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기 위해서 사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년퇴직은 있지만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뒤돌아볼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박수갈채,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가장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드리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마지막 인사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아니 해야 할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넘어 우리 곁에 계신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